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기독론적으로 아주 통쾌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인간론, 즉 죄론의 측면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율법을 대두시킴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만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전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음행한 죄를 범한 여인을 잡아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 모이코스로 그 뜻은 간음 또는 매춘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는 그녀가 간음을 행하였는지 매춘을 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정황으로 추정해 볼 때 그녀는 간음보다는 매춘한 여인으로 보아집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으므로 간음이라면 상대방 불륜의 대상, 즉 간부도 같이 끌고 와야 하는데 그 간부,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춘한 여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목적은 따로 있었죠. 원래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이거나 전통적 규례를 어긴 죄인은 그들의 회당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그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이 계신 성전뜰로 끌고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성전뜰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질 제물을 죽여 장만하고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 장면에 중요한 숨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율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죽이기 위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율법이라는 올무로 올가매어 죽이려고 이 같은 사건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예수님을 몰아세우듯 이 음행한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예수님을 몰아세우죠. 그들의 생각에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올가맬 완벽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면 당시의 식민 지배자인 로마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으로 사형 집행권은
사형 집행권은 반드시 로마 정부나 관리에게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예수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자기가 그렇게 지키라고 설파한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민족 최고의 선지자인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요, 자신들이 목숨만큼 중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라고 가르친다라고 말을 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고, 돌로 치라라고 하면 로마에 고발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꼼짝 못할 함정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그들에게 다시 없을 소중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이 말씀에는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가진 무리들을 위한 깨우침의 현장으로 바꾸어 버린 절묘한 지혜와 진리의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치라고 했으니까 죽이라는 말 같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으니 우선은 그들은 먼저 돌을 들어 저 음란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좋을 만큼 내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 시에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신 것을 또한 기억하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 기억하고 고민했겠지요. 그러니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죄인을 볼 때 심판관으로서 의기양양하게 돌을 들고 서 있지만 한낱 인간인 우리의 죄가 결코 음행한 여인과 다르지 않음을 깨우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눈으로는 지금 당장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저 음행한 여인이나 그 주변에 서서 심판자로서의 여유와 흥분을 만끽하고 있는 인간들의 죄의 무게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치려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한 잔 마시면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불친절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크기나 그 정도가 차이가 없는 죄죠. 나아가 죄가 전혀 없이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자격과 권세가 있으시지만 정죄하거나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들 모두와 천국을 함께 누리시겠다라는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이 고도로 발달한 요즘 사회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 저마다 자신은 죄지어 본 적 없는 순결한 심판자가 되어서 비난에 댓글을 달거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너희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비난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심판받아야겠죠. 그러나 무작정 비난하고 심판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용서할 거리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각자가 들고 있는 심판자의 돌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은 눈 감고 서로 죄와 허물을 찾아 사정없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이 사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돌을 던집니다.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돌을 던집니다. 사회에서도 무한경쟁과 소비향락적 물질 자본주의에 지쳐 돌을 던지려고 불특정 다수인 타인의 허물과 과실을 찾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모두들 정신병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돌은 던집니다. 오가는 관심을 가장한 빈말 속에 돌이 들어 있습니다. 눈에서도 돌이 나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고발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내가 든 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돌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 나를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돌을 내려놓으면 그곳에 사랑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나도 죄인임을 생각하는 것이 냉정을 찾는 비결이겠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구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심판할 자격은 있는가? 비난할 자격은 있는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은 사건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왜 이처럼 시끄럽습니까? 모두가 비판하고 모두가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까?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봅시다. 죄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자유로운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먼저 회개합시다. 남을 죽여라,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심판하려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며 돌을 던지기보다 나의 죄,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정화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말에, 눈빛에 들려있는 돌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는 시도를 자꾸 합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 이 나라, 이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가 이 가을 풍성히 맺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